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자로 정광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사자성어에 정광석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정광석화라는 말은 번개가 번쩍이듯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90도의 불이 번쩍이듯이 빨리 재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헛되다,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는 말을 표현할 때 정광석화처럼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거를 더 심하게 눈 깜짝할 시간 동안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번개전, 빛광, 볼석, 불화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018년이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2018년은 또 가버리고 2019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 느리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70세 되신 분도 있고 80세 되신 분도 있고 90세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니 세월이 느리 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광석화처럼 세월이 흘렀다. 일장춘몽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빨라 죽음 앞에 가까이 온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내 헛것이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앞에 영원한 시간으로 접속할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접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한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라면,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영원한 시간과 나는 접속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지역난방공사 앞에 은행나무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난주도 예배비전교회 대학 캠퍼스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용인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은행잎이 노랗게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학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막 떨어져요.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하잖아요. 봄이 되면 떨어졌던 그 나무에 새싹이 나오고 다시 녹색잎이 나오고 또 가을이 되면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시간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은행나무 잎에도 있지 않아요. 하물며 하찮은 은행나무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귀하게 만들어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을 접속할 방법을 오늘 소개한다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항구를 나왔지만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거하려고 평생 살았던 이 복음, 기쁨의 소식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국에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분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하는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분이라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폐암에 걸린 30대 청년이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30분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기쁨의 소식이 병으로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였던 친척이 상속권을 이 청년에게 준다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영원했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이 옵니다. 또 자매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 승낙을 하겠다고 자매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30분 후에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헛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죽음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풀이니라, 나그네니라. 잠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순례의 길, 여행자에게 내 생명 있을 동안에 이 땅 살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본향, 영원의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정해져 있어요. 벌써 심판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저도 죽어요. 누구든 죽어요.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제 난방기구를 뜨겁게, 아주 뜨겁게 이렇게 올려놓고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대가지고 뜨거운 난방기에 손을 대가지고 견딜 수 있으면 가도 될 나라가 지옥이란 나라고, 그러나 손을 대가지고 너무 뜨겁다, 이거를 영원히 영원히 있을 나라가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의 길과 영생의 티켓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본문에는 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 다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의 길을 갖고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가 노래를 좀 불렀죠. 찬양을 좀 불렀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안 쉬어야죠.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거지 연기해가지고 끌어온 것이지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고아다, 병든 사람이다, 쫄딱 망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맞아요.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뭡니까? 영생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 자, 영생에 접속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접속 못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 믿는 가치를 따져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1조 그것이 있더라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목숨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의 진시 황제가 49세에 죽었습니다. 병환증도 만들었고 별의별 영생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아니라, 이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접속할 방법을 말씀하는데, 이 귀한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겁니다.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바이블을 합니다. 이거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입니다. 척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자와 척도와 정답과 해답을 주었는데,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대주제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일은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36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와 접속하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영생의 그것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에서나 저 다른 곳에서 이런 하얀 옷 입고 오는, 내려오는 산신령,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전능하신 보좌에서 영광을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거를 성탄이라 합니다. 예수 탄생이라 합니다. 베들레헴 말고에 2000년 전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비로소 나왔지만 남자의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거룩한 씨를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탄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이것에 고민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활동하던 1세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방중에 왔습니다. 그는 그 땅에 있은 지도자요, 관원이요, 부자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나비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을 하고 병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 표적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부터 내려온 자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네요 라고 칭찬합니다. 희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라. 아니 거듭난다는 오늘 본 어경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마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영으로 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관원이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다니고 제자의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셨던 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우리 아래 궁창, 위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다시 분리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광명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이 땅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작은 몸에 자궁에 들어와 난세포로 들어와 DNA로 들어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100%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어.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측 불허의 계획을 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죽는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끌고 와서 죽임을 죽이는 사람들은 만약 대노를 일으키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진짜 살인범 뒤에 살인범 이런 흉악범만 달릴 것이 십자가에 달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구원과 대속의 차이를 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속은 뭡니까?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었다. 죄값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인간으로, 도로로, 선행으로, 종교심으로 갚을 길이 아무도 없어. 목사가 된다고요? 목사 위에 총의적이 된다고요? 교황이 된다고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인간은 천하인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막으시고 가시면을 만져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왜요? 그 피가 구원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물 있습니다. 이게 슈퍼에 가면 1,000원이나 500원에 팝니다. 내가 돈을 치는 순간에 내 것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대속제물을 드셔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 누구든지 다 치러 왔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가 없습니까? 목사라고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만이 넣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만이 넣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니 낙태를 얘기해서 평생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덮어요. 다 대속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두 기둥이 뭘까? 건물을 지을 때 두 기둥이 있는데 기독교의 두 기둥이 뭘까?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전형이 되시고 믿는 자마다 부활의 연합되어 부활의 접속수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으었고 예수께 묶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함께 영생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속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두기둥입니다. 기독교의 구심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화목제물을 드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75세에 저 발을 위해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은 복 줄게, 아이도 없는데 아이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됐고 사라 나이가 89세가 됐대요. 75세 때 아이를 준다고 할 때도 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런데 장막 뒤에 서 있다가 사라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치마가 있다가 이렇게 물고서 에휴 난 89세인데 무수가 끝납니다. 하나님도 주책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라야,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의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았더라. 어찌 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고생의 길을 가게 만들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모든 대속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어로 보면 체인지와 이스체인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체인지 교환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맡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죄값을 다 맡으시고 자녀와 하나님의 은총의 복으로 이스체인지 타이어 바퀴를 싹 바꾸듯이 새 것과 새 피조물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 새 백성이라 바로 아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로 승격해 주십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 부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미신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대속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에 치렀다니까요. 그 가격을 따지지 마세요. 내 죄를 따지지 마세요. 과거를 따지지 마세요. 다 예수님이 맡아주셨어요. 감당했어요. 치우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 행복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는 가장 귀한 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은 지금도, 현재, 이때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맛을 누리고 있어요. 영생의 본전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주님 모신 그곳에 영생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국에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의 길 외에는 아무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밧줄을 배를 띄웠을 때 깊이 주님께 부르는 순간에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져 마땅히 용벌과 마땅한데 그러나 예수께 소망의 닷을 내리는 순간에 그 닷은 영원한 성도의 구원이 되어서 흔들려 없는 다시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지만 내 것이 되었잖아요. 내가 실제 체험되었잖아요. 아니 내 것이 안 되면 머리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제가 미국의 시민이 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멕시코 나라를 이 나라에 있는데 그냥 도와주지만 시민처럼 남도가 줍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이 대사관이 도와주고 대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가문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가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 가문이 되어 노예할 패밀리가 되어서 그 안에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좋아져. 예수 믿으면 성품이 좋아져.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에 예수 믿으면 그냥 머리만 믿어도 돼. 가슴으로 안 믿어도 돼. 예수는 2000년 전에 그냥 계셨던 분이야. 지금은 그냥 소크라테스나 똑같다.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은 있을 줄은 모르지만 참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분과 접속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관계가 안 되어져 버리면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복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의 하장은 26번지입니다. 거기 가면 포도가 많아요. 입장 포도가 많은데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접속되는 방법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순간에 주님께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과부가 가서 도와를 합니다. 안 도와줘요. 돈도 안 내니까. 그런데 계속 가서 번거롭게 매가서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가면 들어주건 하물며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희 원한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되었습니까? 예수와 관계되었습니까? 교회와도 이제는 관계됐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식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누구든지 그를 믿게 하면 영생을 얻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나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을 주신 분이다. 바르게 인식하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주인이셨군요. 내가 현재는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주인입니다. 필요없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청남대 가면은요, 청남대 대통령 남쪽에 있는
대통령 집무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청량대 아닙니다. 옛날에 영중제라고 해가지고 범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대통령 쫙 있어요. 여러 대통령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대통령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대통령 된 건가요? 아니, 그래 보니까 오바마하고 악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쓰고 오바마 사진 찍었어요. 제가 대통령 된 건가요? 아니요, 가짜예요. 실제는 뭡니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시고 영접하고 그럴 때만이 되는 것이 가짜로 되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은 영생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을 회개하고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봐요. 그렇게 대속제물을 주님이 죽었대. 그거를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줘요. 이 선물은 원어에 보니까 떼다란 말도 쓰고 있고 쇼하다란 말도 쓰고 있어요. 떼다란 말은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공짜로 던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선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쇼하다는 말은 뭡니까? 속절, 대속의 선물을 주겠다. 내가 다 대속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땅의 지구가요, 시간당 16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아이들은요, 어지러워서 이거 여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짜나 빼고는요, 어떻게 됩니까? 낮이 12시간이나 120시간을 바뀌어버립니다. 밤이 120시간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밤이 와? 언제 낮이 와? 언제 끝이 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구를 23도로 딱 이렇게 기울이지 않았으면요, 이게 다 추운 게 저 남극과 북극으로 가가지고요, 맨날 그쪽 얼음만 막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정확하게 만드시고 나를 땅에 보내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참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은혜입니다. 너는 단지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모셔드려라. 실제로 네 생각으로 네 고백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대속의 역사가 이 시간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의자,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일장 충문으로 살아왔고 정광석가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60년, 70년을 넘어는 아직도 날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무질서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죽음이 어떤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나를 모셔드려 그 순간에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악한 거 흉보는 다 감당하시고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가짜로 앉지 마세요. 가짜로 청남 가서 앉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의자에 주님을 앉히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특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호적과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통치가 변합니다. 마귀 통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누립니다. 누림의 은혜가 있으면 천국의 은혜를 누립니다. 천하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김구의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김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안에 관리인이 할머니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떤 놈인가 주인인가 와봐라. 내가 이 자리를 줄게. 김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예수를 알고 내 마음의 의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새로운 황홀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에 맛볼 수 없는 영생의 맛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진짜 예수를 만나 참으로 길과 참으로 소망과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